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참으로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보내었고 에스겔을 보내어서 포로 시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로 왜 돌아와야 되는지, 그리고 결국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성경을 좀 보신 분이면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른바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게 하시고 그 뼈가 살아나게 하는 그 환상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하고 그 뼈가 사방에 있는데 그곳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백성들,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지만 결국 지금은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져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른바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이 뼈가 살겠느냐. 인간적인 대답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선지자다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사실상 속에 있는 마음은 뭘까요? 뭐 어떻게 저게 살아날까요? 그러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종이니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로서는 이 뼈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시대 영적으로 고갈되어져 있는 영혼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당시에 마른 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그럼 이 시대에는 누가 마른 뼈이겠는가? 이 마른 뼈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보세요. 이 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의미는 이 뼈는 이방 족속입니까? 가나안 족속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이 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 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약속을 주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뼈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뼈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말하기를 이 뼈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의 상태를 표현하게 하는 언어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 마른 뼈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뼈는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것처럼 교회를 나오지 않는 바깥에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은혜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충성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 이 뼈들처럼 말라있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교회들 안에 없을까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른 뼈가 아닌 통실통실 살쪄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면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처럼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면은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어떠한 사람이 마른 뼈의 상태 가운데 있을지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네가 마른 뼈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누가 마른 뼈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라고 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왜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노예 상태입니다. 노예의 상태에서는 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쉼이 없어요. 자기 것이 있을까요? 자기 것이 없어요. 그야말로 허리가 휘도록 노동을 합니다.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주면 좋지만 때로는 얻어맞기도 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낮에 나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또 집안일을 돌봐야 됩니다. 아무리 애쓰고 애쓰는데 도대체 남는 게 없고 인생의 끝은 없어요. 말라가고 있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면은요, 애는 씁니다. 밖에 나가서.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뭔가 벌어서 식구들하고 앉아 식사를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가 2%가 부족해요. 돌아서서 오는데 이게 사는 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그 마음속에 마른 뼈 같은 마음이에요. 뭔가가 부족해요. 그 속에 채워지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른 뼈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호세아서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피곤합니다. 보긴 봅니다. 족함이 없어요. 듣습니다. 차지가 않아요. 먹기는 먹어요. 배부르지가 않아요. 그 이유를 호세아서에 의하면은요, 왜 그러느냐? 누구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마른 뼈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적이에요.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라는 어디서 이상한 얘기는 들어서 꼭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뭔가 그 속에는 채워지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열심히 수고했는데 진짜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나 보다. 나는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있을까? 집안의 식구들은 왜 전부 나만 쳐다보고 있을까? 왜 사는 게 재미가 없을까? 왜 만족이 없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뼈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없어요. 그 속에 채워지는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이 영적인 마른 뼈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인 보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인생이 힘들어서 메마른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메마른 인생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속에 말씀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머리에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품고 사는 말씀이 없어요.
머릿속에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많아요. 그런 말씀을 못 외워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가 오늘을 견뎌내는데 나로 하여금 힘이 되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오늘 참게 하는, 나로 견디게 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말씀이 없어요. 버티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들어보라 애를 쓰는데 듣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뼈가 마른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겉의 모습으로 보자면은, 그러나 그들은 먹는 것 먹어요.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말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 가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하는 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기갈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말씀을 들어보려고 아무리 애써 봐도 도대체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심령으로 인하여 갈급한 사람, 그 사람은 마른 뼈의 심령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마른 뼈의 심령이에요.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소망이 없어졌다 그럽니다. 소망이 없어졌어요. 소망은 무슨 소망일까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뭘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이 노예를 얼마나 끊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뭐라 그래요? 통일이다 그러잖아요. 통일이다. 우리가 독립되기 이전에 얼마나 독립을 고대했었어요. 우리도 뭔가 우리 민족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뭔가 소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뭐겠어요? 해방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쟁에서 진 나라가 노예가 됐다는 의미는 나라는 아예 없어지는 것이에요. 왜 노예를 삼느냐? 이 민족을 하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제 36년 있었어도 노예살이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노예살이였어요. 스스로 군대를 만들고 다시 땅을 회복하고 주권을 가지고서 외교적인 일들을 이루고 뭔가를 결정해서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가능할까요? 노예살이하면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 한 번 허물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민족의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요. 소망이 없어요. 지금 무슨 소망이 없느냐? 다시 나라를 세울 소망이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소망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본향을 어디라고 얘기할까요?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희한합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을 소망하지 않아요. 예수는 믿는데요. 근데 하늘은 잘 모르겠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감사하대요. 그런데 천국은 가봐야 한대요. 이 사람에게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예요. 스스로도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을 할 때 스스로도 글쎄요. 이 사람 마른 뼈예요. 내 마음속에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은 지금 당장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저는 마음에 고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인은 저 하늘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비정상적이고 마른 뼈가 되어진 심령은 하늘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소망하지 않은 성도요, 여러분들은 마른 뼈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상실해버린 것처럼 이 땅을 살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늘에 대한 꿈을 상실한 성도, 이 사람은 마른 뼈 성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대요.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의의 소망을 가져요. 우리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어졌다 그러잖아요. 의롭게 되어진 이 자격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의롭게 되어진 자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져서 이 소망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엔 조금 더 내려가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여기에 소망이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 붙어 있어요? 구원이라고 붙어 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되어줘야 돼요.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투구를 썼다는 의미는 외부에서 칼날이 날아와서 부딪혀도 깨어지지 않을 만큼 보호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이잖아요. 우리가 오토바이나 뭔가 바깥에 나가서 운전을 하더라도 머리는 조심하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잘 살라고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뭐 도와주는 일이 있겠지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자녀가 이러면 뭔가 또 형통해지겠지요. 아니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화살표를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저것을 보아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 것은 이곳을 오라고 준 것이다. 흔들리지 말라고 준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구원의 소망의 투구요. 이것을 쓰고 있을 때 천국 가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인 것이에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를 입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어야 하시리라. 여기에는 보면 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한마디가 더 붙어있죠. 아까는 우리가 볼 때는 구원의 소망이었잖아요. 근데 구원이 뭐냐? 영생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영생이 뭡니까? Forever life.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잘 살아봐야 70이요 80이라고 그러고 이제는 과학이 많이 좋아져서 100세 시대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나 100세를 넘으면 결국은 죽어요 안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더 살고 싶으면 한 10년 더 사세요. 예. 어쨌든 죽어요. 근데 영생은 죽음이 없어요. 그 죽음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었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 거다라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극히 건강한 신앙입니다.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신비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비주의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간혹가다 신비롭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처럼 여기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었어요? 그건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인도를 받아요? 그건 신비로운 거예요. 하늘을 가봤습니까? 그분의 다시 오심이 어떻게 언제인지 알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린 기다리잖아요. 신비로운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난 이후로 우리가 가는 모든 믿음의 길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이건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실한 사람이 있어요. 가봐야 안다.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가봐야 알지 않냐. 있는 이 땅이나 잘 살아보자. 이 사람은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에 닫힙니까? 영혼의 닫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단단함이 있어요. 오늘 내가 비록 살고 힘든 모습이 있어도 이것 속에 내가 그냥 크게 인생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비록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다 가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지. 내 마음에 주는 게 있어요. 인생 사는 게 어떻게 날마다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멀쩡하던 자녀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내 육신에도 병이 생기기도 하고 잘되던 사업자가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요동을 치는 게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속에는 단단함이 있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일들에는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닻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흔들리는 그냥 뭐랄까 먼지처럼 물 위에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인생이 돈 있으면 즐겁고 돈이 별로 없으면 불행하고 남들이 날 좋아해주면 기분이 좋고 남들이 싫어하면 갑자기 마음이 다운되고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물질에 의해서 왔다 갔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마른 뼈의 심령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뭔가 그 속에 붙잡고 있는 닻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의 소망이 없고 영생의 소망이 없고 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뿐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생활과 다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마른 뼈이느냐? 멸절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멸절되었다. 멸절되었다라는 의미는 과거형입니다. 우린 끝났다 이거예요. 우린 끝났다. 자, 여기 멸절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린 이제 이렇게 목숨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그들은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있고 여전히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우린 끝났다. 스스로가 끝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요. 겉으로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다 해요. 말로는 하늘을 얘기하고 땅도 얘기하고 지옥도 얘기하고 창세기 계시록 다 얘기해요. 기도가 뭔지 교회는 뭔지 말씀은 뭔지 구원이 뭔지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 이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당시에 바벨론에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마른 뼈 같은 영적인 마른 뼈는 누구냐면요. 교회는 열심히 잘 나오지만 죄 짓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 짓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조금 더 찔림이 없는 사람.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는 자기대로 살겠다는 사람. 분명히 자기의 양심을 통해서도 찔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심지어 목사가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 것으로 인하여 이 상태대로 가게 되어지면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멀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멀게 되어져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거리를 둔 인간은 그때부터 불안, 염려, 근심, 수고, 슬픔 그리고 결국은 그 인생의 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요. 창세기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너희는 목이 곧은 북성은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를 내보내요. 아담을 내보냅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왜 내보낼까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회도 주었어요.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구하였느냐? 회개하지 않죠. 근데 결국 핑계를 대다가 내보내게 되어져요. 여기에서부터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져요. 이때 이후로 저주의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 약속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배경이냐면요, 이 가나안 땅 가는 광야를 만난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진노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가고 싶은데 가게 해줄게. 그런데 보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요. 자, 보세요. 올라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봐야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예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누가 마른 뼈인지 아십니까?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데 죄 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 이 사람들은 마른 뼈 인생이에요.
겉으로는 어떤 대단한 신앙인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면은 너희들은 멸절된 백성이다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보자면 거리가 멀어져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왜 도대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까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인정하고 자기의 유익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에 의해서 인생을 의탁해요. 날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관계 속에서의 친밀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재능대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의 감정대로 죄를 짓게 되어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게 되어지고 그분과의 친밀감은 깨어져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은 먼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 남들은 주님과 나와 함께 계심을 막 노래하는지 모르지만 입으로는 하지만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입으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하는데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생이라는 것. 그분의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것. 그래서 대개 이런 사람들은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문제만 해결해 달라 이거예요. 평소에 늘상 함께 계심으로 인한 평안함, 기쁨, 은혜, 그리고 친밀감, 이 속에서의 즐거움, 이런 것은 누리는 게 없어요. 그저 인생 속에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가득히 빼앗겨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가 깨져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그래서 대개 이런 사람들은 그저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이 땅에 자기의 유익만을 바라보는 신앙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감정에만 흔들리고 자기의 생각만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인들이에요.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과의 친밀감은 가벼이 여기는 성도들. 이 사람들은 결국 마른 뼈 성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통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뜨거운 신앙인일까요? 이들은 성경을 눈으로 직접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해요. 하나님의 것을 토색질한 질 없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보세요. 회칠한 무덤이래요. 멸절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른 뼈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맺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행위만 중요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영적인 진단은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산 자겠습니까? 죽은 자겠죠. 그래서 3장 1절의 계시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살았다는 이름은 뭘까요? 교인이에요. 주님의 음성 교회 충성스러운 교인. 주일날 11시면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52주를 잘 드리는 교인.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고 모임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는 교인. 그런데 그의 일상사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대한 마음도 없고 말씀을 지키기 위한 수고도 없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도 없고 그저 주일과 교회의 일에 대해서만 열심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백성들을 우리는 멸절되었나이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화소연하는 심령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거절도 당해보고 때로는 손해도 당해보고 때로는 내가 힘든 길을 믿음으로 가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기다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 먹고 살만하니 조사이다 이것이 인생이나 보다 착각하는 분들, 이 사람은 마른 뼈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른 뼈가 되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시고 이들을 살리겠다라고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이들을 살리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처음에 말씀드리시기를 인자야고 물어봤잖아요. 이 뼈가 살겠느냐? 모른다 이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대답을 선지자답게 얘기했던 것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음속으로는 설마 이러고 있죠. 근데 그 다음 이제 방식을 이제 에스겔에게 알려주시는데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보세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럴 때 이 마른 뼈가 사실은 죽어 있잖아요. 그죠? 죽어있는 이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산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식은 말씀을 통하여입니다. 말씀이 없이 마른 뼈가 자기 혼자 어떻게든지 이 마른 뼈에서 살아보려고 하고 해방이 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야 말씀이 없이는 마른 뼈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른 뼈는 그냥 마른 뼈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말씀인 것이냐? 그들이 말씀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들이 인생 살고자 하는 대로 고집스럽게 갔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그들을 살리는 것은 말씀인 것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이 마른 뼈가 되는 것은 바깥의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처음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예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엇인가 말씀을 들어서 그들도 살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었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거절한 것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놓쳤던 것이에요. 그 말씀이 자신들을 어디로 인도하며 그 인도함 속에 순종할 때 산다는 사실을 간과했었던 것이에요. 결국 그 결과로 인하여서 마른 뼈가 되어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나왔으나 결국 그 심령이 말라있는 인생, 도대체 그 심령 속에 희망이 없는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멸절되어져 가는 이 인생에게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꼭 필요하냐? 먼저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뭘까요?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봐라, 여기에 너희들이 살아야 될 인생 사용 설명법이 있다. 인간이 뭔지, 세상이 뭔지, 죽음이 뭔지, 너희들이 내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이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기준이다 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에 있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헌법을 지켜야죠.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시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장사를 하고 사업이 잘 되다가도 기준이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세무서 와가지고 거기에다 대고 뭐 때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기준에 어긋났다 이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어긋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기준을 붙잡고 살다가 마른 뼈가 된 거예요. 인생이 돈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그래, 일단 돈부터 벌자. 근데 말씀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아니야, 지금은 돈이 필요해. 이게 뭘까요? 잘못된 기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인간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주일날 했으니 다음 주일날 하면 되지.
일주일 푹 쉬고, 아, 별일 없네? 또 한 주 쉬지. 찬양할 때, 찬양할 때 기도했으면 됐지. 뭔 기도야. 결국 무엇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결국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요. 내 똑똑이에요, 내 똑똑이. 이런 내 똑똑이에게 하나님 뭘 주시느냐? 진리를 주어요. 근데 진리가 자유롭게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것은 인생을 조금 살아야 알아요. 어떤 삶을 알아야 되느냐? 인생이 열심히 돈 벌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 끝을 맛본 사람, 행복이 아닌 것을 맛본 사람. 돈 많이 벌어봐야 별거 아닌 것 같은. 내가 나름대로 1억도 벌었고 2억도 벌었고 집도 샀는데 왜 사는 게 팍팍하지? 돈이 다가 아닌가 봐.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오고 인생이 뭔지, 진정한 하나님에서 복이 뭔지를 깨닫는 순간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기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았구나. 돈이 다가 아니었구나. 내 자존심을 지키며 사는 게 다가 아니었구나. 이 땅에서 내 교만을 펼치며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었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아이들한테 다 해주고 싶었는데 이 아이들이 해줘봐야 별로 의미가 없구나. 이게 인생이 아니구나.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때 비로소 자유하게 되어져요. 분명한 기준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삶에 대한 기준이 생기고, 가정에 대한 기준이 생기고, 죽음에 대한 기준이 생기고, 물질에 대한 기준이 생기고, 성공에 대한 기준이 생겨요. 그 기준으로 인하여 마음이 자유하게 되어져요. 사람을 볼 게 없어요. 세상을 살되 그 기준 안에서 난 살 뿐. 그 기준 넘어서의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안 가게 되어져요. 결국 그것으로 자유하게 되어져요.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사는 거고,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 오래 살면 오래 사는 거고, 내일 죽어도 관계없고.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 마른 뼈가 된 이유가 뭔지 아냐? 네가 잘났다고 말씀을 우기고 결국 네가 반발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기준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자유함이 와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각각 제각각 자기 소리예요. 나름대로 인생에 적당히 필요한, 세상에서 필요한 일리 있는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겐 일리 있는 이야기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래요. 진리가 거룩하게 한대요. 거룩은 나누는 것입니다. 기준에서 모자란 것들은 채우는 거고, 기준에서 넘어가는 것들은 빼면 되는 것이에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내 삶 속에 나누는 거예요. 언어에도 언어가 아는 단어를 다 쓰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쓰지 말아야 될 언어도 있잖아요.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을 다 표현합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 속에 잠재워야 될 감정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도 내가 진리에 의하면은 하지 말라 그랬지. 참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알려주신 것이니까. 그때 그 통제가 되어져 옳고 그름을 나눌 때 그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비로소 이제 온전한 인생의 사용설명서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속에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살기를 원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리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이렇게 알려주어요. 그러면서 그 진리의 기준이 우리 속에 두 번째로 말씀은 빛으로 비추어집니다. 빛으로 비추어진다는 의미는 빛이 우리 속에 잘못된 길을 추적하게 되어져요. 봐라, 네가 물질 붙잡고 살지 않았냐? 봐라, 네가 성질 내고 교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냐? 봐라, 인생이 가지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 가져보니까 어떠냐? 자기가 잘못 걸어온 길들을 비추게 되어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말씀은 우리 마음을 비추어요. 그래서 비추어진 것으로 인하여 내가 잘못된 길들에 대해서 알게 되어져요. 내가 욕심꾸러기였구나. 내가 사실은 교회 다녔지만 형식적인 종교인이었었구나.
사실은 내가 세상 속에 찌들었던 인생이었었구나. 우리에게 그 빛이 주어요. 시편 119편 10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네, 왜 내 발의 등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할까요? 잘못된 길을 가지 않으려고요. 진리에 의해서 온전히 그 진리가 요구하신 길대로 가게 되어져요. 마른 뼈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 은혜 가운데 있다가 지금은 마른 뼈 심령이 되었을까요? 말씀이 분명히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욕심에 의해서 진리의 빛을 무시했기 때문에요. 참으라 그러는데 내 성질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내려놓으라 하는데 내려놓지를 못해요. 취하지 말라는 내가 취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다른 길로 가서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데 빛이 비추어줘요. 얼마나 내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얼마나 멀리 내가 거리가 있었는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깨져 있었고 사람들은 나한테 믿음이 좋다고 했지만 사실은 껍데기밖에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왜요? 빛이 비추어지니까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여러분 속에 빛이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우리 속에 비추는 순간 세 번째로 말씀의 역사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빛이 비추면서 우둔한 사람들을 왜 우둔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바보같이 딴 길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의 감정을 더 의지하고.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기분 나빠서. 아니요. 기분 나쁜 대로 했으면 예수님 십자가 안 졌어요. 기분 나쁜 대로 하면은 순교자는 한 명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안 한다고요? 아주 어린아이도 아주 3살, 2살 어린아이밖에 지나지 않은 신앙인이에요.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자존심이 뭔데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자존심인데요? 성경이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 자존심은 오히려 꺾여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받는 자리라면은 내가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둔한 자는 뭐냐면은요,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생각에 집중해요. 자기 삶에 집중해요. 자기 감정에 집중해요. 어디에 집중하지 못하느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이전에는 말씀이 안 비추었을까요? 비추어 주었었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다. 넌 참아라. 그러면 안 된다. 알려주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빛이 비추는 것과 깨닫는 차이는요, 빛이 비추는 것은 이성적으로 내 머리에서 동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내 가슴 속에 아하 그렇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가끔 설교 말씀을 드리고 가끔 개인적으로 신앙 은혜 받은 분들 이야기하시다 보면은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구하는 자에게 다 듣고 계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늘 하던 얘기였잖아요. 그 얘기예요. 내가 설교했잖아요. 목사님 하실 땐 몰랐죠. 못 들었을까요? 들은 건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어느 순간 뭐 한 겁니까?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얼마나 평범한 진리입니까?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와요. 교회 30년 다닌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래요. 교회 생활 몇 년 했죠? 이제 한 40년 동안 그거 몰랐어요. 알긴 알았지만 이게 뭡니까? 머릿속에는 있어요. 머릿속에는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런데 깨닫는 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 속에. 그래서 말씀은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도 어떻게 나는 세상에 미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깨달았으니까요. 깨달았으니까. 이게 인생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제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돈을 따랐고 이전에는 내 명예를 따랐고 성공을 따랐는데 이제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게 되어져요?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이에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의미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마른 뼈같이 인생 살다가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 이것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깨달았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의 특징이 뭐냐면요, 머리에만 있어요. 그 머리에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뭐라고 말씀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여기서 설교 말씀 하잖아요. 아유, 아는 말씀이야. 알죠, 이거 알죠. 에스겔서. 설교라고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알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있어서 집사님 기도 좀 하시죠. 그럼 뭐라 그럴까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나도 알아.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만나를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집사님이 말씀을 영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셔요. 집사님, 성경 좀 가까이 좀 하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알아요. 이해되세요? 특징이에요. 근데 자기는 어둠에 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둠에 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깨닫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닫는가 아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예요. 아니, 궁극적으로 보자면 지옥과 천국의 차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머리에만 저장하는 교리가 여러분들을 오히려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머릿속에 정보를 채우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자라고 교회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말씀들을 하나든 두 개든 내 마음속에 심는 것이 필요한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빛이 되어지고 내 속에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뭐가 생기느냐면요, 모든 인생의 복잡하던 것들이 단순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단순하게 보여. 그냥 하라는 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내가 멈추면 돼요. 사실 인생의 모든 근심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모두 누가 만든 거예요? 모두 내가 만든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인생이 힘드니 근심하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근심을 만들고 있었어요? 내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있어야 될 줄 아신다는 말씀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죽으면 결국 안 돼야 천국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최야 어디 가느냐? 천국 가요. 천국의 문지방이라도 어디입니까? 넘어가면 다행이죠. 우린 최야 거기를 가요. 그러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그거 깨닫게 되어지면은 단순해져요. 근심할 게 없어요. 모든 복잡하던 것, 염려되던 것, 이 땅에서 뭔가 막 갈등이 있던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져요. 내가 손해보면 그만이고 안 싸우면 그만이고 내가 멈추면 그만이고 말 안 하면 그만이고 덜 먹으면 그만이고 남들이 인정 안 해주는 것 받아들이면 그만이에요. 그게 가능한 것은 깨달아진 사람이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두 부류가 있는 것이에요. 깨달아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머리에만 정보를 붙잡고 지성적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절대 지성적으로 가는 게 아님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성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지만 결국은 깨달아서 우리 속에 우둔한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야 돼요. 이 깨닫는 것과 빛이 비추는 것 사이에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마른 뼈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어떻게 될까요? 들어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 가운데 제대로 한번 세워보고 싶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빛이 비추어지는 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앉아가지고 이제 지금 12시 좀 넘었으니까 목사님 한 30분 더 하시겠구나. 이제 10분 남았네. 이분은요 간절함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분은요 예배 드리면서 점점점 앞으로 나와요. 앞에 사람 뒤통수 가리니까 옆으로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어느 경우에는 뒤에 앉아 계시다가 중간쯤 계시고 앞으로 앉아요. 앞에 앉는 이유는 왜 앞에 앉을까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뭐 차별을 두는 건 아니고요.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간절함이 있을 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빛이 비추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속에 깨달아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께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죽으신 시신을 거둘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시신을 이렇게 뒤에 수습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당시에 모든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어요. 신학자들은 유대인이 어떤 지도자냐? 회당의 지도자라고 얘기해요. 산헤드린의 70명의 종교적인 결정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거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되었어도 언어 시험을 보고 율법 시험을 보고 이 사람의 삶을 딱 테스트한 다음에 이 사람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다. 그곳에 넣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보세요. 2절 보면은 밤에 예수님께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의 눈길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무엇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변화된 사람, 유일한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이로 인해서 니고데모에게 이 후입은 무엇을 알려주느냐? 거듭남을 얘기해 주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직은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면은 부모님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귀중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산헤드린의 많은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말씀을 들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간절함이에요. 다른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들도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복음 8장 같은 곳에는 와가지고 네가 귀신 들렸도다 그래. 분명히 빛을 비춰주어도 스스로 거절을 해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할 때 얼검했던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그럴까요? 그 소리 한 걸 들었기 때문에요. 그 소리 한 걸 들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걸 놓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면서 옷을 찢고 막 그냥 난리가 나죠. 왜 그럴까요?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 게 신앙의 다가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의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기를 바라는 심령이 있다면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더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지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까지 쓰임받잖아요. 얼마나 귀한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집니까? 무엇 때문이냐? 결국 간절함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39절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저런 말거리가 생겼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바리새인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사실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못 알아듣는 이유 중에 하나를 뭐냐면은요,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지금 뭘까요? 말씀은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자신들에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의로워져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라 스스로 의로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말씀이 내 속에 깨닫게 되어질까 안 될까요? 안 되게 되어져요.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도 능력 받아본 사람이고 나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다. 그 상태로 하나님 뵙게 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져요. 스스로 마른 뼈가 되어져 이기적인 자기의 인생을 걸어가서 어두운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에 묶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은혜에 묶이지 마세요. 스스로 너희들이 맹인이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결국 이들은 말씀은 들었지만 이 말씀이 이들을 살려내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잖아요. 마른 뼈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른 뼈가 되어서 말라있고 소망이 없고 멸절될 것 같은 인생이다. 그 사람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들려진 말씀이 진리가 되어지고, 빛이 비추어지고,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이제는 어둠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은 의사는 쓸데있다 없다?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여기는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이 앞에 무슨 말씀을 해도 그 사람은 나는 병자가 아닙니다. 나도 한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바뀔 사람이 아니에요. 듣기는 들어요. 여러분, 듣는 귀가 아니라 심령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는 언제든지 겸손해야 돼요. 아는 말씀이라고요? 저도 에스겔서의 37장에 대한 말씀은요, 이때까지 20여 년 목회하면서 여러 번 했어요, 저도. 그런데요, 볼 때마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내용이 달라요. 이번에도 말씀 보는데 내용이 또 달라요. 야, 또 이런 내용이 있네. 또 여러분에게 다르게 설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는 말씀을 듣다가 뭐 아는 말씀, 오병이요, 물고기잖아. 뭐 안다 이거예요. 안다 이거예요. 산상수훈, 알지. 심령이 가난한 걸로 시작하잖아. 마지막은 반석이고, 알지. 뭘 개뿔을 알아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 머릿속엔 정보에 여러분 교만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해야 돼요. 주여,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깨달음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마른 뼈 같은 인생 속에 빛을 비추고 깨달음의 은혜가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방식은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생기를 넣어주십니다. 생기를.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생기를 넣어주죠. 이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푸뉴마라 그래요. 생기는 이제 영어로 브리드라 그러는데 숨이라고도 하고 바람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해요. 여기에서는 성령입니다. 성령. 이 마른 뼈 같은 인생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어요.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어요. 이것이 살게 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다음은 성령을 통해서 이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동일한 생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은 딱 두 가지로 만듭니다. 뭐로 만드냐면요, 육체와 영혼이에요. 하나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육체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넣으시면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완전한 인간이고, 언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인간이 되느냐?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고 영적으로도 흠이 없을 때요. 처음에 만드신 인간은 흠이 없는 육체였습니다. 그때는 죽음이 없는 육체입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늙어서 죽도록 만든 아담이 아니에요. 그때의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는 완벽한 인간의 육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주었습니다. 생기를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뭘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죠. 그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경배의 자리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높이는 것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교제라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얘기도 있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완전한 인간의 상태에서는요,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 앞에 흠 없이,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하는 것이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영향이 왔는데 결국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육체가 결국 죄로 인해 죽게 되어져요. 늙게 되어져요. 병들게 되어져요. 수고하게 되어져요. 아이를 낳으면서 해산의 고통을 맛봐야 돼요. 결국 인생의 문제 속에는 육체와 관련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애 키우는 문제, 집 사는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자존심의 문제, 전부 육체예요. 이건 뭐 어떤 영향이냐? 결국 죄에 의한 영향이에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뭐하는 존재였다고요? 교제하는 존재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제 교제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뭐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결국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썩게 되었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영은 살려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영적인 존재를 만들 때 결국 생기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었던 것이에요. 당신의 영이 들어가면서 마침내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육체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어차피 썩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가 싸우고 자존심 세워봐야 그건 육체와 육체의 싸움이지 결국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은 달라요. 생기는 죽음이 없어요. 생기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호흡이니 거기에 어떻게 죽음이 있어요. 결국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6절 보면은 이렇게 그 뒤에 부연 설명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보세요. 생기를 넣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생기를 넣는데 어떻게 여호와인 줄을 알까? 이 사이에 신비로운 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우리 육신을 만들었어요. 새롭게 주는 것 속에 생기를 넣으면서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알아요. 이것은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이후에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의미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생기가 부어주어요. 이 생기는 성령이십니다. 이 사이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려라는 이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완벽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의 사랑이요? 부모에게 상처받는 거 많아요. 두드려 맞고 안 좋은 소리 듣고, 때로는 사랑을 강구하던 어린아이 때 엄마 저쪽으로 바빠서 나가잖아요. 아이는 결핍에 걸리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늘 부족해요. 남자, 여자 만나보세요. I love you, you love me. 그러고 한 10년 사귀었다고 해보세요. 우리 결혼하자. 내가 달도 따줄게, 별도 따줄게. 안 따줘요. 안 따줘요. 안 따줘요. 그거 불가능한 거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봐야 그 사랑은 제한돼요. 사람들은 몰라요. 인간의 무엇이 부족한지를 몰라요. 인간은 사랑이 부족해요. 그 사랑을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이 채워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순간에 여호와를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왜 예수를 나를 위해서 보내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나 같은 죄인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삶이 뭔지가 보여지게 되어지고, 죽음이 뭔지가 이해가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깨닫게 되어져요. 이 모든 것 속에 포함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비로소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겠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속에 나오는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기도가 터져나와요. 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가 나오게 되어져요. 왜요? 사랑이 나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를 모르니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억지로 하라 그러지,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지고 나면은 길을 가면서도 중얼중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싶어서 마음이 그리워지게 돼 있어요. 왜요? 사랑이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보세요.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교제. 기도가 지속이 되면 뭐가 될까요? 교제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두 가지 문제.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된다고요.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넣어주었어요. 왜요? 교제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마침내 생기를 부어주면서 뭐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까?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 교제는 사랑의 교제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주세요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며 주시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주어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달라고만 하는 사람은 아직 미숙한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좀 더 성숙하게 되어지면은 달라고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달라고 요구합니까? 지난주에는 파운데이션 줬지 이번에 립스틱 하나 줘. 출장 간다 그랬지 샤넬 립스틱 하나 사줘. 사다 줬더니 이 색깔 말고 다른 색깔 사줘. 미치는 거죠. 맨날 나한테 달라고 그러고. 그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교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곁에 있으면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분 앞에 잠잠히 있어도 돼요. 그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강요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방식이에요. 교제하는 자가 돼야 비로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분 앞에 내가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사랑 가운데 내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겼던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에덴 동산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안정적인 인생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은혜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찾아 헤매었던 사랑은 가짜였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를 깨닫느냐? 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왜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왜?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 깨달음이 말로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을 말로만 다 해놓은 성경이 얼마나 더 두꺼워질까요? 그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인 것이고 이것이 성령 세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나 성령의 세례는 사랑의 충만이에요. 내 속에 다른 능력이나 은사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해지는 건 무엇이 충만한지 아십니까?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완벽한 상태,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어 아버지를 볼 수 있었던 그 상태, 비로소 그 속에서 생명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사랑을 우리 속에 경험케 되어질 때 비로소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져요. 이게 사는 것이구나. 이게 사는 것이구나. 그 사랑의 지극히 일부를 맛본 인간들도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힘을 내서 살아가요. 생명력 있게 살아가요. 하다못해 강아지를 사랑해도 그 강아지를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하나를 투영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직장에서 상사와 아랫사람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곳에 생명이 있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완벽한 생명을 우리 속에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사랑이에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경험해요. 놓쳤던 에덴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내 속에 부족했던 2%의 불안이 채워지게 되어져요.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고 여자의 사랑을 갈구하고 물질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던 것 이제 그게 필요 없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내 속에 깨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어떤 차원이 다르냐? 마른 뼈는 그랬잖아요. 나만 바라보던 신앙이라고. 내가 생각하던 대로. 그런데 생기가 부어지고 나면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근원 되시는 주를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랑의 대상인 그분이 하신 말씀 앞에 아멘. 예, 주님 알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힘들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을 견디는 힘이 생기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이에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도 사랑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사랑이에요. 천국을 가면서 어려운 삶의 문제를 견디는 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이겨내게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속에 사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생명의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시기를 나는 가는데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왜냐? 이 성령이 와야 비로소 완벽한 사랑을 안다 이거예요. 완벽한 사랑을. 내가 아무리 십자가 진 걸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부인하고 나중에 다시 봤어도 그것으로는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정보만 남아요. 우리도 그래요. 머릿속으로는 그래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고. 그런데 사랑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러느냐? 생기가 그 속에 부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령이 함께 해주셔요. 그분이 가르쳐 주셔요. 생각나게 해주셔요. 도대체 함께 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낸 과정에 뭐가 있을까요?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피조물은 살아가질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그 피조물로 하여금 이 땅 사람과 다른 길을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속에 이러한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이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한 이 힘의 에너지, 이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기도가 억지로가 안 돼요. 이것이 있어야 기도는 기쁨으로 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있을 때 교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막연하게 주세요가 기도가 안 되어져요. 그냥 그 기도의 자리가 30분이 아니라 1시간이 되어지고 2시간이 되어져도 그분의 임재하심 속에 있는 그 시간이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울 뿐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왜요? 그분이 나를 향한 마음이 뭔지를 아니까요. 그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에너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만 되어지면 마른 뼈가 됐어요? 안 됐어요? 마른 뼈가 안 되죠. 이제는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살을 입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영혼이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인간 스스로는 하지 못해요. 주님이 무덤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산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인생에 집중해요. 여러분들은 마른 뼈예요. 영적으로 어떤 메마른 상태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소망은 있습니까? 땅의 일들에만 마음이 뺏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많은 정보에 의해서 교리적으로는 외우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그분의 교제는 끊어져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성령에 의하여 말로 형용이 안 되고 표현이 안 되는, 그러나 내 안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도 고백할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마침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런 눈먼 인생이 되지 않고 눈뜬 인생,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인생이 되어져 마침내 하나님의 이 땅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군사와 같이 빛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한 4-5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